1월 30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피시니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리.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의 뜨거움도 주시고, 또 특별히 명절을 통해서 많은 일가지적 형제들 또 모임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팬데믹을 통해서 또 오미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빨리 이 모든 일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온 세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속히 낫게 하시고 문제인 자들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작가 지인 파울은 그에 져서 잠언과 고찰에서 기회가 한 번 더 내 문을 두드리라고는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일생 동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온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한 번만 붙잡으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기회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선한 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훗날에 다시 동참할 수 있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내용이 본문의 주된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기에 사울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예고하신 후에 본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왕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즉 사울은 기회를 잃었고 다윗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기회가 올까요? 작은 1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된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아무런 덕이 못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중에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고 해도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과시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바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2번째,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의 최고의 강철왕이 된 앤드류 카네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을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기회는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양적, 질적, 물질적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봉사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주님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3번째는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잘 붙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늘 인생의 불만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불만이 만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도를 보세요. 마지막 기회에 그는 예수님께 주님과 함께 나도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도 낙원에 있기를 허락한다고 하시는 누가복음 23장 39절의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예수로,
머리에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분명하게 가슴으로는 체험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조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멀어지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을 제사 드릴 것을 작정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 드릴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죠.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제사장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십니까? 담대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곤경에 빠졌다 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혼동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어려움은 하나님 은혜의 시작의 기회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며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읍시다. 작은 두 번째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0절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미련한 5처녀, 이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 맞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학생은 시험 준비, 고3 학생은 입시 준비를 잘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듯이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종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불신앙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못 믿는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가 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을 사람은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말씀합니다. 또 성전 건축을 부탁한 사람이었다고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혔을 때는 겸손하고 늠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니까 불순종과 월권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착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위, 신분을 귀하게 주셨다면 그 입장에서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으로 착한 일에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을 성공하게 하셨습니까?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하는 데 사용되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주신 기업과 모든 것이 크게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신 기회를 통해 감사하고 주신 기회를 통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